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년의 인생살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아래서 수고하며 땀 흘린 노력의 결과는 육체와 더불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라 해도 그의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천국에서 세세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본분을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람의 본분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삶의 푯대를 정하여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며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생명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였습니다. 또한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 죄의 삭스로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영생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은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도서 3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짐승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먹기 위하여 수고하며 살기 위하여 잠을 자며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같고 고통, 질병,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는 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팔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으니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있고요. 어린 나이를 유괴해서 돈을 갈취하게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또한 그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저런 일들 참으로 마약을 통해 사람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파괴시키며 가족들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속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며
또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천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하 거추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본분을 찾아야 합니다. 본분이란 사람이 저마다 갖는 본래의 신분이나 명분, 그리고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또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공중의 새나 산에 있는 짐승,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는 달리 만물의 영장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 자격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는 먼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을 버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행할 때 잃었던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우선 교구장이나 대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일꾼 되신 분들이 먼저 십자가의 도를 권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서점에 가면 21개 테이프 십자가도가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셔야 이 안에 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며 죄가 왜 들어왔고 왜 우리는 죄인이며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가 떠나고 또한 어떻게 해야 질병이 치료받으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 십자가도에 이제 특계해서, 그래서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닦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듣도록 권면하게 되고 또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늘 단에서 수없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도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니 언제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언제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것이며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야 하며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그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도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분명하게 들어서 믿음을 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도 다음에는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나면은 또 뭐 믿음의 5단계도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고 영혼육도 있는 것이고
영혼육을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나라고 하는 자기가 생겨났는가를 영혼육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한 치료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믿음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갈 수 있게 되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작이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비유를 통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작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으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의 비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집주인의 종들이 주여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즉 이 지옥으로 던질 걸 말하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곡간 내 곡간 즉 천국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곡식은 천국으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라지 안에 혹여라도 들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란 예수님이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니 여러분들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놓은 원수마귀 사단의 아들들이니 결코 가라지에 속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을 뜻합니다. 사람은 농토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경작을 통하여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갑니다. 경작 후 추수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알곡은 거두어들이지만 알곡이 안 된 축정이는 필요가 없으므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알곡된 사람들은 천국에 불러들이고 죽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또 두시는 이유는 여러분 죽정이와 가라지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이 있을 때 염소가 있습니까? 염소는 뿔이 있어 양을 괴롭히고 들이받고 하는데 왜 참 양을 기를 때 염소를 두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도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라지도 없이 죽정이도 없이 만약 여러분이 다 알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잘 자랄까요? 여러분 저기 참 밭에나 논에 가라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 잘 자랄까요? 잘 자란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늘 단단한 굳은 흙도 부스러져서 이렇게 갈아엎어 줘야 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참 농작물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가라지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런다면 그냥 씨만 뿌려놓고 내내 놔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성하게 이파리는 나서 무성하게 자랄 수는 있지만 열매를 잘 맺추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다 할 때는 눕자, 자자 이렇게 빠지는 거 봅니다. 여러분 전혀 시험도 오지 않냐고
환난도 오지 않냐고 연단도 오지 않는다면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든 자녀든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시험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경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한 아담 이후 인간 경작을 계속하시며 알곡을 거두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며 사람의 본분을 찾은 알곡을 거두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본분을 찾은 알곡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성과 더불어 인성도 지니셨기에 홀로 있기보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로봇과 같이 순종을 잘하는 천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보다 감정과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곧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참 자녀를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 있는 로봇보다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천사가 하늘에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가 따르며 모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거나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키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하게 장성하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고생을 잊고 수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악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즐거이 사람을 경작하고 계신 것은 그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이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지요. 더욱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길을 받아 여러 가지 죄성을 타고나는 데다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니 점점 더 악해집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부모를 통해서 윗사람들 통해서 선을 배우고 윤리와 도덕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배운다고 해서 더 선해지고 합니까? 아니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며 비진리로 더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와 악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마귀도 알고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섭다는 것과 불의가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죄와 열심히 싸워 벗어버림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나 슬픔에 대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행복을 알게 되었으니 또다시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본분을 찾았으면 이제 다시는 짐승과 다름없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과정은 다소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떤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니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자기 자신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찾아 회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개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묵은 땅을 옥토로 바꾸려면 땅을 깊이 파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는 뽑아주며 흙을 고르게 하는 등 열심히 개간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면 제대로 싹이 나고 잘 자라나며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벌레도 잡아주는 수고를 하는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밭도 개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옥토가 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벗어버리며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개간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을 따라갈 리가 없는 것이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의 모습을 따라갈 리가 없는 것이고, 악한 자의 말을 틀 리가 없는 것이고, 악한 자와 동조하며 함께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쫓는 사람이 배신할 수 결코 없는 것이고, 선을 쫓는 사람이 악한 마음 생각을 품지 않으니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 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태워줄 수 있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남을 해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갈지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이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개간해 선한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즉 반대인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즉 비진리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피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수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외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외쳤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외쳤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외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고, 버려야 한다고, 어둠을 버려야 한다고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 주여, 주님 보고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절에 있는 스님들이 주여 주여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이라고 하지요. 나무간 세운보살이나 하고 부처님 찾지 하나님 찾을 리 없고 주를 찾을 리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니 하나님을 주여라고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문의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분명히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묻게 되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편역시켜버려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역시켜버려요. 근데 무슨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뭐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주여 하죠. 그러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가는 것이냐?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편역시켜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 의인인데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까?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의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의인입니다. 죄인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 의인 중에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을 갈라내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문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이를 부드득 으드득 갈면서 새새토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옥에 갔으니까 내가 어쩌다가 말씀 그렇게 듣고도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어둠에 살고 불의를 행하다가 내가 지옥에 왔는고 아이고 참 마음 아파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너무너무 참 악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도 형제요 내가 이렇게 참 말씀대로 못 살다 지옥에 왔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지옥에 갔어요.
그냥 이만 드득 깔고 맨 나무 탓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 중에 사기를 갈라낸다. 즉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낸다. 염소와 양을 갈라낸다. 염소는 소용없으니 불못불에, 또는 죽정이는 쓸모없으니 불못불에 태워버린다. 가라지는 원수마귀가 심었으니 뽑아내 버린다. 결국은 그것도 지옥으로 던져 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의인이요 알곡으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요 악인이며 죽정이이므로 농부가 추수할 때 쓸모없는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거름으로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와 불의를 쫓는 죽정이를 들여놓으면 천국이 오염되고 더러워질 것이므로 따로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 마음밭을 개간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하여도 마음은 깨끗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겉모습은 저절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옷도 잘 입고 늘 사우나라고 그러나요? 사우나에 가서 늘 사우나하고 모욕하고 깨끗이 할 수는 있습니다. 돈 있으면 머리도 항상 깨끗이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마음이 깨끗하여지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 진리로 변하는, 속이 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입술에 세상 말이 나오겠나요? 악한 말이 나오겠나요? 욕설이 나오겠나요? 혈기 섞은 말이 나오겠나요? 내 안이 온유해졌으면, 내 안이 거룩해졌으면, 내 안이 진리로 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입술의 말도 쓴 말이 아닌 단물만 낼 것이라 이 말. 기왕이면 거친 말보다도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바뀔 것이라 이 말.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양이 나올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입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온유해지니 온유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거칠은 행동은 사라질 것이라 이 말. 부드러운 행동이 나올 것이라 이 말. 부드러운 언어, 행동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찌 옷이라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깨끗이 빨아서 단정하게 입고 다닐 것이라 이 말. 머리 역시 마찬가지. 자고 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외출하겠습니까? 머리도 감아서 깨끗하고 빗고 바를 거 바르고 해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죠. 속마음이 깨끗하면 겉모습도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깨끗하고 해서 속마음까지 깨끗한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등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를 갖고 있으며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요, 직장인이라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각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육적으로 맡겨진 사명 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 전도에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명으로 인해 영적인 사명에 소홀해진다거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육적인 사명에 소홀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하되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하였듯이 각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영과 육적인 일에 있어 택하라 한다면 영적인 일을 택해야 할 것이고 더 우선으로 영적인 일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훗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어려서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서 빨리 장성하기를 원하지만 장성해서 이런저런 삶을 겪고 난 후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모든 시간이 참으로 무익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허무를 느끼지 않으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 곧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10대가 되면 야 나도 빨리 대학생이 돼서 이제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돼서 좀 자유스럽게 다방에도 드나들고 극장에도 마음대로 성인 뭐 이래저래 귀재하고 아니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아게 나도 빨리 좀 또 부모의 그냥 참 그렇게 좀 간섭 덜 받고 좀 어디 놀러도 다니고 친구와 어울려 이러고 하고 싶으니까 빨리 20대가 돼야겠다. 또 20대가 되면 빨리 30대, 이제 빨리 서울대학 빨리 졸업하고 빨리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이제 다니면 어때요? 다니면은 야 나는 그냥 사원도 그냥 평사원도 좋으니까 대리 안 돼도 좋고 과장 안 돼도 좋고 차장 안 돼도 좋고 부장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세월 안 가고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야 세월아 빨리 가다오. 세월아 빨리 가서 나 대리해서 빨리 나 과장 되게 해주고 빨리 또 세월이 지나야 세월이 그만큼 연조 쌓고 지나야 과장에서 또 차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빨리 지나야 부장이 되니까 또 아내 집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좀 세월아 흘러라. 그래서 내 남편이 좀 이제 과장도 돼보고 차장도 돼보고 부장도 돼보고 그렇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60대 70대 살아봐요. 어떻게 하면 1년이라도 더 사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식품 찾아서 잡수셨고 열심히 운동하셨고 좋은 공기 찾으셨고 약수도 찾으셨고 새벽 공기에 건강이 좋다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 떠다가 잡수며 걸으며 또한 운동도 하며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년이라도 더 사시기 원하시면서 왜 10대, 20대, 30대, 40대에는 세월아 빨리 가라 하셨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갔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산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갔으면 더 좋지요. 빨리 가도. 왜요? 빨리 가는 만큼 난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더 영의 사람이 됐을 것이고 더 아버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됐을 것이고 더 빛의 자녀가 됐을 테니 헤아릴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았고 생명을 일궜고 영생의 길로 가고 이제는 천국 갈 것이니 얼마나 보람된 가치 있는 사람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사람의 본분을 찾는 사람만이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영생을 일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으니 사람의 본분을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불같은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킴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